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과 둘째와 저분은 심판을 강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러하여 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와 집을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말씀드렸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 이상이에요. 신앙은 그 이상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교회와 집 사이에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집 사이에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을 해요.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요즘 것들 참 못 쓰겠다, 어떻게 갈수록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믿으라, 그래야 복 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빠져버렸어요. 삶이 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약해졌어요. 아니, 그냥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졌어요. 삶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으면 당연히 믿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쁘니까 한번 안아주고 싶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싶고, 멋있는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한번 여행도 하고 싶고, 우리 손주들 예쁘니까 용돈도 주고 싶고,
이게 마음이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지, 라고 상관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사는 걸 보니, 행동하는 걸 보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결코 나누일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도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행함이라는 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어떤 힘이 없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뭐 쌀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땔감도 떨어지고 그 골방에 추운 골방에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쫄쫄 나는 그 배로 움켜쥐고 추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나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 좀 군불 좀 떼고 좀 뜨뜻하게 살아. 옷도 좀 두둑하게 입고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응? 이게 피죽 먹은 것처럼 힘도 못 쓰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좀 떨어졌으면 형편과 좀 처지를 살펴서 쌀독에 쌀은 있는지 없는지, 창고에 땔감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내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빼서 땔감도 좀 주고, 내 먹을 양식이 좀 남으면 좀 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참 교회가 요즘 왜 그러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보다 못하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우리가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시간에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24절 보니까 벨릭스는 누구냐? 로마 총독이에요. 사도 바울을 재판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25절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총독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속물이에요. 잔인하고 난폭하고 욕심 아주 많은 그런 탐욕스러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 위에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벨리스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명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다.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이유로 소동이 일어났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체포되었고 그래서 구금되어 있는 중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그죠?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보냈잖아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총독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바울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고 위협하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이 사람은 나사렛 계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변론을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들의 말처럼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죄도 짓지 않았다. 오직 내가 죄가 있다면 저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나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그는 알아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연기했어요. 천부장에게 맡겼어요.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오면 그가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27절을 볼게요. 27절 바로 그냥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석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을 봅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도류하여 두니라.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얼마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구류해 두었어요? 이틀 동안. 기다려봐.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다시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내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어요? 2년 동안 시간이 지나가. 여러분 왜 벨리스 총독이 죄가 없는, 혐의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류에 두어요? 왜 구류에 두어 있어요? 왜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27절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대. 그럼 이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공회와 유대인과 등을 지게 생긴 거예요.
척을 지게 생긴 거예요.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생긴 거예요. 내가 로마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통치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어려워지는. 이게 사람 마음이. 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생애의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 때문에 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돈 없고 실력 없고 빽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회에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다치고 누군가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석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법은 세계적인 법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이니까. 그래도 인권을 아는 법이니까. 그런데도 뭐해요? 안 풀어줘요. 내보내주지 않아요. 왜요? 내보내주면 자기 총독 자리가 위험하니까. 자기 통치에 고난이, 어려움이 힘들어지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괜히 바울 편을 들어서 바울을 풀어주면 자기에게 미칠 불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총독 자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붙들어 놓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아 가라. 내 총독 임기가 끝나면 내 후임 총독이 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참 사람을 잘 분별해. 이게 나쁜 사람과 악한 사람과 한번 잘못 엮여서 이게 재판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진 다 빠지게 해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내 인생 이게 다 세월 다 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분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한번 잘못 엮여서 법의 문제로 소송에 걸리게 되면 이거 뭐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구제받기도 힘들어요. 이게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자신의 총독 자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과 야합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진짜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왜 바울을 안 풀어주는 걸까? 왜 바울을 안 풀어주는 걸까?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안 풀어줘요? 돈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에 요즘에는 촌지라는 게 좀 잘 없어요. 그죠? 학교 가도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촌지 주고. 그죠? 어떤 뭐 행정기관에, 정부기관에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그래도 빨리 허가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급행료라는 거 못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참 없어요. 이게 없어야, 그죠?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온정이 있어요. 온정이 있는데 온정을 넘어서 어떤 이권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죠?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부조리하게. 지금 벨리스 총독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선거철이 아닌데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벨리스 같은 총독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역의 대표가 되고 시의 대표가 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나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잘 뽑으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나라냐, 뭐 이러냐, 세상이 이러냐,
사회가 왜 이러냐?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라.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야마 내가 어디 시장만 돼봐라, 내가 국회의원만 돼봐라,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어디 그냥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깨어있으셔야 돼요.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역사의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기서 돈을 바랬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가 로마 총독이 아니냐, 나는 너를 재판할 권리가 있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내보낼 수도 있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 풀어줄게. 흥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좀 가져와, 얼마 내면, 나에게 얼마 주면 내가 너 풀어줄게. 흥정했는지 모르고 이게 타협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너 로마 총독인데 내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요? 너 영원히 못 풀려나갈 생각도 하지 마. 겁박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요, 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요. 총독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그 공권력,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약취하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총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나도 유혹이 있어요.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저들처럼 땅땅거리고 싶고, 저들처럼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겨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정의를 지키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천국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이러한 삶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이렇게 호의하고 호락하며 연락하며 잔치하며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 바르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평화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투쟁하며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투쟁하는 게, 그래서 평화를 깨고 질서를 깨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의로움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 욕망, 세속적 욕망, 그 욕망을 이기고 바른 삶을 착하고 선한 삶을 나밖에 모르는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해주는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저 사람이 원하는 삶을 해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희 세리들은 뭐예요?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랬어요. 강탈하고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정한 세만 받아.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빼앗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야.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야.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강탈하고 빼앗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 뭘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내 삶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고 모든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벨리스처럼 살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런 벨리스 같은 사람을 보고 세상은 우리는 뭐라 할까요? 저런 나쁜 XX라 그러겠죠. 그 사람의 삶에는 천국이 없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어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불법적이고 그런 악의적인 탐욕스러운 잔인한 폭군의 정치 아래서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없다, 악이 판을 친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다닌다면, 벨리스 같은 사람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벨리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벨리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겠죠.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천국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벨리스 같은 총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관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